어느 스님 법문에는 산수탈이 어디 있냐 이렇게 하는 스님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조상님들은 경험으로 산소탈이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누구나. 노인네들한테 물어봐요. 산소탈 있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있지 이러죠. 그게 없다고 하는 노인네 있어요? 없잖아요. 왜? 다 겪어봤기 때문에. 산소탈이 있다고 해요. 무당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산소탈은. 또 어떤 스님들은 윤달에 하면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윤달은 없는 달이니까 말도 안 돼요. 시간, 공간은 인간의 개념이지 영가들 그 입장에서는 시간, 공간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윤달에 해도 괜찮다. 이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탈이 안 난 경우를 못 봤어요. 저는. 상담하다 보면은 산수탈 나서 뒤집어진 집안들 많거든요. 스님 우리 윤달에 했는데요. 그때부터 우리 집안 뒤집어졌어요. 이러는 거예요. 어느 스님이 시켰어요. 이러게. 누가 책임져요? 그리고 깨끗한 모래를 준비해서 광명진원 108번을 해서 산소에 뿌리면 괜찮다.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옛날에. 그것만 해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산소탈 그런 탈이 왜 나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예요. 산 사람의 집이 우리가 사는 이런 집이에요. 가정집들. 아파트 아니면은 단독주택. 죽은 사람의 집이 무덤이에요. 죽은 사람들은 당신들의 머물 곳을 바로 무덤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무덤에 대한 집착, 산소에 대한 집착들이 강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느 집안에 산소탈이 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산소 손댄 적 없는데 탈났다고 하는 거예요. 손댄 적 있다고 하더래요. 꿈속에서. 그래서 알아보니까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손에 주렁주렁 금반지 10손가락에 다 끼었고 여기 팔찌, 목걸이 아주 주렁주렁 했던 할머니가 계셨대요. 좋은 일도 많이 하셨대요. 이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관 속에다가 모든 폐물을 다 넣은 거예요. 집안이 잘 사니까. 그리고 터도 좋은 터에 쓴 것 같아요. 집안이 편안하게 됐대요. 어느 날 산소탈이 났다고 하면서 난리 난 거예요. 알아보니까 두 번째 아들의 아들이, 그러니까 손자죠. 그 무덤을 파은 거예요. 파가지고 그걸 다 끄집어낸 거예요. 노름하려고. 그래서 산소탈 나서 첫째 아들의 두 아들이 다 죽고, 한 아들은 뇌출혈로 죽고, 한 아들은 교통사고로 죽고, 또 두 번째 아들의 첫 번째 아들이 뇌출혈로 죽고, 자손 중에 이 네 번째 손자가 그 짓을 한 거예요. 이 다섯 번째 손자는 그거를 찾아낸 거예요. 알아낸 거예요. 형이 그렇게 했다는 거. 이 산소탈 난 이유가 할머니가 해코지 한 게 아니고 산신이 지켜보다가 집안 망하게 한 거래요. 산신벌이래요. 할머니는 꿈속에 나타나서 가르쳐준 거예요. 산소탈 났다는 거를. 그래서 산에 가면은 산신을 위하는 제를 하잖아요. 산소를 건드릴 때는. 무덤을 쓰기 전에도 산신을 위하는 그런 제를 하고 무덤을 써요. 할머니는 지켜주려고 하는데 산신이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산의 정령들이. 그래서 집안에 이렇게 3명의 자식을 줄줄이 데려가고 네 번째는 외국으로 도망가고 그 산소를 건드려갖고 요 다섯 번째 손자가 그걸 밝혀낸 거예요. 제가 성주에 있을 때 어느 절에 머물고 있었어요. 이 주지 스님이 어느 날 저보고 병문안 가재요. 신도가 대구의 동산병원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입원해 있대요.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기 전에 환자를 본 적은 없지만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자. 이런 마음으로 선정에 들었어요. 방 안에 가만히 선정에 들어서 보니까 산소탈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동산병원에 갔는데 병실 문을 딱 열고 들어섰는데 이 보살님, 60대 후반의 보살님이었거든요. 이 보살님하고 똑같은 분이었어요. 아까 선정 중에서 봤던 남자분이. 그분 산소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만 옆에 있는 간호하던 분이 스님,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언니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대요. 지금 쓰러진 딸하고. 그분 산소다. 산소가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산소를 파서 화장하게 됐어요. 산소를 파는 거를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데 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고 흙도 황토흙이에요. 보실보실한 황토흙. 큰일 났구나. 이거 내가 잘못 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끝까지 지켜본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잘못 얘기했으면 다음부터 산소 얘기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켜본 거예요. 자, 이제 관이 나오게 된 거예요. 돌아가신 지 20 몇 년이 됐대요. 그 관 위에 덮었던 천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관뚜껑을 열었는데 시체가 금방 들어간 시체 그대로 나온 거예요. 20 몇 년이 지났는데. 기가 막히죠. 첫 번째 자식 뇌출혈, 두 번째 뇌출혈, 며느리 뇌출혈, 또 세 번째 자식 뇌출혈, 마지막 막내딸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워있는 분이 두 번째 딸인 거예요. 그 산소 때문에 다 뇌출혈인 거예요. 아버지가 뇌출혈로 갔대요. 터는 너무 좋았고 흙도 너무 좋았는데 한마디로 냉골인 거예요. 냉골. 옛날에 제가 수맥 공부할 때 냉혈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었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냉동되는 그런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저보고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막내 딸이. 이렇게 아버지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 산소요. 아예 안 쓰는 게 낫지. 맞잖아요. 우리가 이거 눈으로 봐가지고 냉골인지 어떻게 알아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이장하자고 우겨가지고 숫땡이 돼갖고 나왔어요. 그대로 손가락이고 머리카락이 다 있는데 숫덩이 돼 있어요. 미라돼가지고. 이장하고 나서 우리 집안이 편안해진 거예요. 조금씩. 산소 이거 탈 많아요. 어느 집안은 윤달에 했는데 날짜 다 보고 허는 처방 다 했는데 딱 이장하고 나서 보름 만에 두 번째 아들이 사고가 나가지고 반신불수돼 있어요. 지금도 못 걸어요. 이 산소라는 거는 함부로 써도 안 되겠지만은 조심해야 되는 거고 이장하거나 화장할 때는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머리 깎기 전에 천도제를 미리 했어요. 며칠 전에. 이장하고 나서 또 가까운 전에 천도제를 했어요. 2번이나. 그리고 광명진은 한 모래도 뿌리고 이렇게 했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했어요. 저는. 천도제 할 그런 여유가 없으면 지장보살 본원경을 읽어서 이 손대는 산소들 있잖아요. 영가들 이름 불러서 이분들의 해탈을 위해서 이 경을 읽습니다를 100일은 하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탈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한 중에서 제일 큰 게 바로 산소탈이에요. 한 병만 치는 게 아니고 다 몰아쳐버려요. 다 쳐버려요. 우리 사는 집도 해마다 요쪽 방향 손대면 안 된다. 뭐 삼살 방향, 조객 방향, 먼 방향 있잖아요. 그것처럼 산소도 똑같아요. 죽은 사람이 사는 집이잖아요. 거기에 조상이 머물지 않더라도 다른 영가가 머문다는 거예요. 조상이 해코지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실은. 다른 영가, 업들이 머문다는 거예요. 조상의 업이 거기에 같이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조상이 해코지 하면 그건 조상이 아니겠죠. 아니 내가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병신 만들고 하겠어요? 조상이 해코지는 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처럼 뭐 산의 정령이라든지 아니면 그 묘에 자리 잡고 있는 업들이라든지 원한들이라든지 이런 존재들이 해코지 한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는 보살님하고 여기에 등산을 가는데 저 정상까지 가가지고 소나무를 안고 길을 받고 온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올라가다가 묘 둘레에 할미꽃이 있어서 스님 이거 한 송이 캐드릴게요. 딱 캐는데 속으로 괜찮으려나 이런 생각하고 말았어요. 다음날 이 보살님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엄청 건강한 보살님이거든요.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간 거예요.
근데 이 보살님이 촉이 있어서 내가 산소를 건드려서 그렇구나 해가지고 잘못했습니다 막 이래가지고 살아나고 온 거예요. 딱 알아챈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물어봤죠. 어느 쪽 머리 아팠어요? 이랬더니 왼쪽이요. 딱 그 산소 왼쪽이었어요. 거기 할미꽃을 캔 거예요. 한 송이를. 그것도 산소에 있는 할미꽃도 아니고 그 둘레 있잖아요. 이렇게 언덕이. 거기에 있는 할미꽃 했는데도요. 와, 참 기가 막히죠. 그리고 산에 있는 꽃은 함부로 꺾어오는 거 아니라고 했거든요. 전에 어느 비구니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만 보겠다고 캐가는 거는 그거는 욕심이래요. 그냥 여러 사람이 보게 만들어야지 욕심이 화를 부른대요. 그래서 그때 딱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거 캐가면은 괜찮으려나 했는데 딱 그런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다시는 절대로 거기에 손 안 대겠다고 다짐을 하시더라고요. 그 보살님이. 어쨌든 우리는 항상 조심해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